2020년 4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시작은 열방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여 전 우주적인 심판으로 확대되지만 다시 에돔에 관한 심판의 말씀으로 좁혀집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도 다스리십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와 같은 한 개인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요? 그런가 하면 또 얼마나 작은 분인가요? 하나님은 무한한 우주도 주관하시지만 가장 작은 초미립자, 양자의 세계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초과할 만큼 큰 세상도 없고 하나님이 보실 수 없을 만큼 작은 세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도 물론 그 안에 있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마음의 고민과 염려를 아신다는 것은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 그 앞에서 한없이 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관심은 물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뿐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일생에 딱 한 번 이방 땅에 가시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십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을 위해 왔다고요.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좋다는 이 여인의 간청에 감동하시고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것을 요즘 말로 츤데레라고 하나요? 안 도와주는 척하면서 도와주고 싫어하는 척하면서 위해주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한 예로 하나님은 오늘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왜 에돔에 관해서 말씀하실까요? 보통의 부모는 내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지만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에 관해서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돔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에돔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에돔의 모든 성들이 불탈 것이며 남아있는 땅에는 들짐승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보고 정확한 심판의 이유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시온을 위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심판의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는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더러 에돔과 싸우지 말고 그 땅을 비켜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내분이 일어났죠. 좋지 않은 길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했고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배려하느라 많은 희생자가 난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함께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침략하는 바벨론보다 형제라고 믿었던 에돔이 더 미웠을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기다리시고 쌓아두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다가 회개하면 쌓아둔 것을 없애버리시기도 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쌓아놓은 분노를 한꺼번에 풀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보수하시고 신원하십니다. 에돔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진노가 내 위에 내려오기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돔처럼 형제를 미워한 적은 없는지, 형제들이 나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 나는 악으로 갚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동조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주도, 열방도,
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혹 부지불식간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의 불행에 대해 눈 감으며 형제가 베푼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은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쌓아놓으신 진노가 있다면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온전한 회개로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